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보약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구별하지 않고 다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리는 보약 먹는 거 좋아하지만은 실상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말씀을 선별해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먹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골고루 씹어 먹는 사람이 좋을까요?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 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은혜교회는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설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 한 권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지난번에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후서는 뭐를 말하느냐? 고린도전후서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는다. 어떤 이가 의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고린도전후서는 뭐를 말하느냐? 그럼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먹어라. 안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먹지 마라. 먹어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믿음이 되면은 먹어라. 네 먹는 것이 형제에게 믿음 떨어지면은 먹지 마라. 그것이 고린도전후서의 전체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핵심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놓치고 주변 것 붙들고 신앙생활 하니까 뭔가 자꾸 복잡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율법을 붙들고 윤리를 붙들고 교양을 붙들고 그 다음에 내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쭉 봅니다. 첫 번째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복음을 가로막는 올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거,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입니다. 은혜 충분하게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또 사단이
또 올무를 가지고 딱 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모르면은 은혜 받아놔놓고도 올무에 걸려가지고 은혜 그냥 폭삭 다 쏟아버려요. 어떨 적에는 예배드리고 은혜 탁 받았는데 나가면은 주차장에서부터 함에 은혜 다 쏟아부는 겁니다. 차 타고 집에 가다가 한두 마리 하면서 또 은혜 다 쏟아붑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올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은혜 받으면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정말로 복음 가로막는 올무들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사단의 인격과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는 강조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지 못하더니.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제 마음에 이처럼 다가옵니까? 은혜 받아요.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 하나도 안 들린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도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주 친절하게 다가오기도 한데 육신의 말을 하고, 아주 친한처럼 얘기했는데 목회자와 장로님 딱 이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친절한데 이간하는 거예요. 친절한데 오해되는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이냐, 하나 되게 하는 말이냐, 전부 우리가 신앙에 올무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느냐, 내게 유익하냐, 아니면 성도에게 유익하냐, 하나 되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하나 단어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메시지의 단어가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 관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후서 11장 3절. 성도의 마음을 속이고 부패하게 하며,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성도의 영적 보호를 위해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존재가 바로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쏟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아 가지고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욥을 건드릴 때에 허락받아 가지고 한다니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9절에도 성도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으면은 인간의 의를 앞세워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내하고 친하다, 이 사람이 내하고 가깝다, 그런 것으로 가까워지지 말고 위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고 그리고 또 원네스를 이루게 하는 것,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 부흥이 될 교회를 엄청나게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 되는 일, 그리고 제자 되는 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 분주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해요. 분주하게 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분주하게 해가지고는 예배 놓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뭔가? 인본주의입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인본주의인데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다. 마지막에 인본주의, 네 자존심, 저 사람이 네 자존심 건드리지 않느냐, 인본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 이게 뭔가 사단의 올무다. 다투는 일 생기면은 이게 사단의 올무다. 내가 옳고 그르고 이거 떠나서 사단의 올무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위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요 가슴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자들이다. 그게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이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피를 보혈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값진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값진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주고 값으로 산 거예요. 그냥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샀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효될 수가 있습니까? 그 귀한 것 주고 샀는데 그게 무효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 믿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 것으로 샀는데 그냥 구원은 공짜고 값도 없고 싸구려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내가 귀한 것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영혼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지 못한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이 같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요 위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은 죄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복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구원, 위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인 것이고, 원네스는 이 일을 위해서 모두가 전도, 선교,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창녀와 합하면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록되어서 되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하면은 한 몸이 된다. 갈빗대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합하면은 한 영이 된다. 연합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될 자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일을 왜 세상 재판장에게 가져가느냐? 너희 지위를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막 싸우는지 옛날에 교회가 싸우는 일을 가지고 어디 갔냐? 세상 재판장에 딱 갔어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예수 믿는 재판장이 아닌가 싶어요. 뭐라 그랬느냐? 이 교회 일을 왜 여기 가져왔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교회의 문제를 왜 세상에 가져왔느냐? 가져가라고 기각했다나? 목사님 보다가, 장로님 보다가 그 재판장이 더 지혜로운 거 있죠. 아마 그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걸로 알아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을 가지고 당신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왜 세상 재판장에 가져왔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심판해야 될 지위에 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이게 성도의 지위와 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한 거 있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자를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인의 위상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지위에는 천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해야 되고, 타락한 천사들도 이제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위상과 지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의 위상을 지켜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장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지켜야 되고, 지위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지위가 높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천사들을 섬긴다니까요. 자칫 잘못 종교 생활할 때 천사를 섬긴다니까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사를 또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너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지위와 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7가지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 송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싸운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체포됐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그리고 공회 앞에 섰습니다. 24장 사도행전. 벨리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 너 죄 없다고 하는데도 바울은 싸웁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25장입니다. 아그리빠 베스도 앞에 다시 섰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26장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냐? 내가 또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 법정에서 또 싸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죄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치 있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외면해요. 선교하는 데는 외면하고 그저 자존심 걸린 것 가지고 싸우고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가지고 복음과 진리 문제에는 생을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12사도입니다. 생을 걸고 싸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생을 걸고 싸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송은양원 목사님, 생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지위와 위상이 어떠한 것을 아셔야 돼요. 돈 몇 푼에 이리저리 우리가 팔려다니고 쏟고 속이고 조금 자존심 상한 거 그런데 생각하지 말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지위와 위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한 것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달콤한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쏟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먹으라 먹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라. 오늘 또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내게 가하다고 다 하지 말고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교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내 옆에 성도들에게 믿음 떨어지느냐 믿음 떨어지지 않느냐, 요만한 거 그런데 걸리지 말고 오늘 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높은 곳에서 살아가고 정말로 영원한 기업, 변치 않는 겁니다. 내 삶이 영원한 작품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이 유산으로 후대에게도 정말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지위와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갖다 놓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일들에 우리가 걸리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들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기준을 두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기준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될 지위와 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해야 될 지위와 위상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최고 높은 위상의 자리에 서서 천국 시민의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